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진 책, 정말 멋진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5월에 또 가정의 달, 네네. 또 감사의 달이기도 한데 네. 자녀들하고 특별히 대화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가 커갈수록 저도 언제 우리 아들하고 대화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돌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뭔가 물어보긴 했는데 네. 대답을 못할 때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특히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참 난감한 질문을 하면은 이럴 땐 이렇게. 네. 제가 목사인데도 좀 네. 가끔은 제대로 대답을 못 해가지고 좀 미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말고. 예.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네.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막상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 네네. 그런 분들한테 오늘은 좀 소개할 만한 책입니다. 네. 자, 오늘 근데 목사님이 아니시고 저자가 그렇죠. 네, 특별하신 분이죠? 예. 저자가 안과 의사입니다. 안과 의사 현재 선생님이시죠? 개원 안과 의사이시고 네네. 또 국제 봉사 활동에서도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새로운 이렇게 빛을 볼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또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목사님 책 제목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네요. 예. 다 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아들만 있어서 이게 참 그러네요. 아들 셋, 아들 둘. 여기는 믿음을 묻는 딸에게 자, 믿음을 묻는 딸에게입니다. 아빠가. 예. 아빠가. 이야, 진짜 정한욱 예. 선생님이시네요. 정한욱 안과 의사님이고요. 이분의 삶을 보니까 네.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과 일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해외 봉사활동도 하시고 네네. 또 40년째 한 네.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안수 집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또 이렇게 섬기시는 걸 봤을 때 참 생을 참 멋지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다. 낭만적으로 사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것도요, 그게 큰 축복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요, 예. 깊이가 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1년에 70권에서 80권 정도 이제 책을 보시는데 네. 참 많이 일단은 보시고 다방면의 책을 많이 보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딸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네. 결국은 지금까지 쭉 읽어 오셨던 그 책들 안에서 이제 사고했고 또 생각하고 사유했던 것들을 맞아요. 잘 글로 이렇게 풀어서 이제 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딸의 질문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종합적이고 또 복합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예. 답을 해주셔가지고 예. 오히려 저한테는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25가지 질문인데 네, 사실 맞습니다. 25가지 질문이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맞습니다.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수 있는 충분한 그 지점들에서 이럴 때는 과연 기독교 신앙은 또 교회는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지라고 했을 때 이 책을 한번 떠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요, 이 책 읽으면서 그동안의 어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질문하고 싶지만 질문을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또는 질문을 했을 때 담당 사역자가 질문을 제대로 못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답을. 네, 답을. 원하는 답을 예.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게 예. 많았는데요. 저도 이 질문을 만약에 예. 누군가 저에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만족스럽게 답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책 맞습니다. 읽으면서 이 저자가 말하는 걸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정말 무릎을 탁 치는 답들이 좀 있어서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그리고 예. 실제로 기독교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키워드에 대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공개적인 어떤 그런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또는 이걸 가지고 설교 주제로 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어떤 문제적인 어떤 단어나 어떤 문제나 현재의 시각 속에서 좀 더 깊이 바라볼 때 한번 맞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질문들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있는 그 단락들을 보시면서 또 설교를 풀어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저자가 친절하게 그 단락마다 끝에 본인이 읽으셨던 또 참고하셨던 책들을 맞습니다. 쭉 기록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려면 그 책으로 돌아가서 보신다면 훨씬 더 폭넓게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딸에게 이야기하듯 잘 이렇게 풀어놓으셨는데 또 참고했던 그런 책들도 이렇게 이제 각주로 뒤에 참고 자료로 넣어주셔가지고요. 맞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걸 알고 싶다면, 더 공부하고 싶다면 그 책들을 읽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책을 보시면은 네. 약간 약간 보수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 나라의 특성상 네. 보수하고 진보, 뭐 좌나 우냐 이념의 어떤 갈등 측면으로 이 책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싫어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좀 약간 좀 싫어하시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게 열린, 좀 폭넓게 맞습니다. 여기 뭐 이제 성서에 대한 부분도 다룰 때도 제일 처음에 나오지만 우리가 어떤 한 곳에 너무 편협하게 이렇게 묶여서 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을 열고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으로 이 책을 또 보신다면은 우리가 사유하는 그 깊이가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성서를 문자화 해가지고 완전히 그 종이 교황으로 숭배한다. 그렇죠. 칼바르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무호설 그리고 그 문자적으로도 1.1을 또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좀 맞지 않는데도 그걸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하고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또 환경도 변하고 문화도 바뀌었는데 맞습니다.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더 좋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중요한데 맞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 그릇조차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참 어렵죠. 여기서 이제 성서를 차이를 긍정하는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어찌 보면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성경 말씀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 마치 여기에 있는 이제 딸처럼 어떤 질문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지점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오랫동안 이제 40년 이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 틀 안에서 만약에 답을 제공해 준다면은 과연 그게 설득이 되고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 또 이제 너무 정죄하는 이런 것이 기독교 어떤 본질인 양 얘기하는데 이 저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 그 혐오와 정죄가 아닌 사랑과 또 은혜의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나눠야 된다. 이 이야기들을 그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딸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는 방법들, 그 다음에 왜 그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하고 또 세상에서 실제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떤 그 갈등들이 일어나는 지점들에서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주 세부적으로 잘 그런 부분 요소들을 맞습니다. 이렇게 집어주고 또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준 부모님이라면은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자녀와 깊이 있는 대화 우리가 참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너무 생각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그 세계관이 이미 우리 서구의 어떤 세계관에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계관을 참 쫓아간다는 거 또 그 세계관대로 말해주고 행동하도록 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 지점들에서 이 책을 가지고 자녀하고 깊이 있게 한번 토론하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맞습니다. 또 함께 논쟁 이게 필요하잖아요. 논쟁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심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 의심을. 근데 그동안에 많은 우리 교회가 그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믿어라. 그렇죠. 그냥 문자 있는 그대로 믿어라. 어떤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주장되어지면 그냥 믿는 게 잘하는 거라고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런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그렇죠. 질문도 던지고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우리 선배님들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외우고 그냥 외우고 그냥 암송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왜 암송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암송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해 주셨다면, 그렇죠. 딸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예. 아들에게 물어보네? 우리 아들에게 묻지를 않아요, 그냥. 네, 그래서 좀 아쉬운데, 우사님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 저희가 지금 성서에 관한 얘기도 이렇게 막 침을 찌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그 다음 뭐 제자도도 있고, 그다음 또, 예, 그다음에 저는 고통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고통. 수치에 대한 것도, 네네네네. 이게 수치도 이제 문화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하고 동양하고 갖고 있는 수치와 명예의 개념이 다른데, 맞습니다. 그것들을 동양의 문화에서 서양의 것을 이렇게 같이 네.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는,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안 맞죠. 문화와 그렇죠. 상황들이 예. 다른데, 그냥 문자적으로 갖고 오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문득문득 설교 시간에나 아니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던질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자녀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네. 참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고통 보면은 여기에는 사실은 직접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상 그 타인의 고통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예. 게 있어요. 암 환자분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암 환자의 진정한 고통은 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이 되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렇게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달리셨던 이유는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그 약함과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아픔도.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네. 직접 다 본인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살아내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고통은 사실 당사자가 가장 많이 알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어떤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C.S. 루이스도 여기에 등장하지만, 고통의 문제를 등장하지만, 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떠났을 때 왜 하나님은 네.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지점도 있잖아요. 아이고, 참고로 예. 이제 저 예. 최근 한 이틀 정도를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거든. 약 먹어도 안 낫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제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네. 믿음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또 믿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속으로는 막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내 저기 편두통 하나 안 고쳐주십니까? 살아계시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설교가 끝나니까 마음이 풀어져서. 그런 건가요? 역시 목사에게 설교는 예. 두통이군요. 스트레스 맞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렇죠. 심적인.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이 25가지에 대해서 네. 아무튼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맞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느냐, 또 사랑으로 그 존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지점들이 내가 갖출 때 어떻게 하면은 성경하고 세상하고의 그 분열된 틈, 그 다음에 약간 바라볼 때 잘못 바라볼 수 있는 그 틈들을 또 간격도 줄여줄 수 있고. 간격을 네. 줄여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자가 이 책에 어떤 분이 읽으셨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진지한 기독교 탐구와 회의적인 교양인들에게, 예. 회의적인 교양인들에게 읽으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당돌한 질문과 발칙한 대답. 예.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교회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다를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지금 일상하고 왜 다를까? 그렇죠. 이 격차를 줄이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누군가는 좀 이렇게 명쾌하게 또는 좀 입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편협하게 한쪽만 문자적으로 그냥 도마처럼 이렇게 구멍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알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안과 의사님이 이렇게 깊이 있게 쓰는 것 자체가 참 놀랍다. 저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더 예.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요 한편으로는요 이게 훌륭하신 분이니까 예. 아 이게 넘사벽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책을 못 쓰고 정말 이게 책을 목사님. 보면 볼수록 목사님 책을 못 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멋진 책을 써내셨는데 제가 뭐라고 뭘 또 쓰겠습니까? 7월 31일까지 원고 쓰십시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예. 근데 25가지인데요. 예. 이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 30분 이상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예. 굉장히 진중하시고요.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성경에 그냥 당연시하고 네. 그냥 그대로만 이해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라고 다시 지점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찬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 맞습니다.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예. 간만에 예. 목사님 좀 무게감이 있는 책을 좀 만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동안 한동안 좀 이렇게 조금 잘 읽혀지고 예. 쉬운 책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줄쳐가면서 읽었거든요. 줄칠 게 많습니다. 줄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나중에 설교하실 때도 예.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는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정한욱 안과 의사님이 그래서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이 책 잠깐 소개해봤습니다. 깊이도 있고 또 정말 인사이트도 많고 예. 또 설교에도 많이 이렇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의 서재 또 보시는 분들 예.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유익함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에 함께 부모들이 읽음을 통해서 자녀들하고 정말 좋은 건전한 건강한 대화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책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멋진 책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